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14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길을 걷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길을 걷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또 튼튼한 두 다리를 가지고 걸어서 이렇게 교회로 오신 분도 있으시고 또 네 바퀴가 달린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오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길을 걷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서 원하는 목적지에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길은 우리를 목적지로 인도해주는 그런 고마운 벗과 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길은 있지만 그곳에 갈 수 없는, 사용할 수 없는 길이 있습니다. 저 북한 땅에 있는 개성과 평양과 신의주와 이런 곳은 지금 현재 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길이 막혀 있습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길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었는데 알고 있는데 길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성경 구절이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이런 존재이다 라고 나타내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곧 길이다 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욥기 23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길을 누가 아시나니?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예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길을 아시고 내가 이 길을 가면 이 길을 통해서 나를 단련하시고 내가 순금같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 어두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길을 제대로 찾아서 갈 수 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에서도 길에 대해서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잠언 16장 마지막으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길에 대해서 성경에서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이 계신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갈림길 가운데 또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길 대신 예수님께 그리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우리는 물어보고 그 길을 인도함 받아서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길로,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에서 길을 몰라 헤매이지 않고 광야의 그 뜨거운 햇볕 가운데서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시고 우리를 편안한 길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물이 없는 그런 황막한 그런 광야와 같은 사막과 같은 상황이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물을 만나게 해주시고 또한 어떤 짐승의 사나운 짐승의 공격으로부터 어떠한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물을 마시면서 편안하게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이사야서 4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꼭 빼먹지 않고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될 때 첫 번째 큰 난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길을 잘 가다가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아니 길이 없는 그런 막다른 곳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로 돌아가더니 뒤에는 이집트의 그 군사들이 쫓아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도저도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인데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곳에 길이 있을 것이다 라고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고 상상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다를 갈라서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바닷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의 길을 들어가는 그 첫 번째 초입에서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갈라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아라 내가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주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이 광야로 들어가면 이 광야에도 길이 없지만 내가 이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해 주겠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간 그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의 신발이 헤이지 않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40년간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인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을 말씀하시며 70년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너희가 지내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어떻게 지냈습니까? 포로로 지내면서 자기의 고향을 그리워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그리워했습니다. 성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며 예배드렸던 그 시간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강가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흐르는 강물처럼 이 강물처럼 흘러서 이스라엘의 사해로 이스라엘의 지중해로 하나님 갈릴리로 하나님 그 물로 하나님 우리가 가고 싶습니다. 우리의 고향으로 우리를 돌려보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이 지나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43장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14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서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얘기해서 그들이 자기들이 타고 왔던 배로 돌아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갈대아 사람들은 바로 바벨론 제국을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 바벨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바벨론 사람들이 다시 배를 타고 너희 땅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고대 근동지역의 역사를 볼 때 이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사 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페르시아가 바로 바사 제국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사 왕을 통해서 바사 제국을 통해서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인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실 건데 그러면서 이 홍해 사건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구원했던 것을 너희를 인도했던 것을 너희는 기억하지 않느냐, 그 사건을 기억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더불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너희가 이전에 힘들었던 일을 기억하지 말고 너희가 이전에 내가 너에게 베풀었던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홍해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보다 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까?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그렇게 헤매게 되었습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광야는 너무나 힘든 곳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어주셔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길이 없을 때, 아니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우리가 몰라서 방황하고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이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어느 쪽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분명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다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어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사막에 강을 내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막은 어떤 곳입니까? 사막은 버려진 땅입니다. 쓸모없는 땅입니다. 왜 사막이 쓸모없는 땅입니까? 물이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땅입니다. 만약에 사막에 물이 있으면 사막은 더 이상 사막이 아니라 옥토가 되는 것입니다. 물이 있으면 그것에 농작물을 키울 수 있고 물이 있으면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 곳은 곧 생명이 있는 곳입니다. 1930년도에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큰 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콜로라도 강물을 막아서 후보댐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후보댐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1930년대에 만들었는데 그 후보댐이 우리 인류가 만든 토목공사 중에서 굉장히 이렇게 힘을 기울여서 이렇게 만든 건축물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데 지금도 아직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보댐을 만들어서 그 콜로라도 강의 그 물길을 막아서 후보댐을 만들어서 그곳을 통해서 그 댐을 통해서 댐의 전기를 통해서 그 주변에 많은 도시에 전기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댐을 만듦으로 말미암아 도시가 하나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물이 없던 사막에 댐을 만들며 물을 이용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아주 멋진 도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도시는 다름 아닌 바로 라스베가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서 관광하는 그 큰 도시 라스베가스를 만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전에 라스베가스라는 도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존재했어도 그냥 이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사막이고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물을 끌어들여서 그곳에 물을 댐으로 말미암아 땅이 변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것에 도시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도시 문명이 꽃피우게 된 것입니다. 물이 있으면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물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버려진 땅 사막에 내가 물을 내어서, 강을 내어서 그곳에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가 아무리 사막과 같은 상황,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사막과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어 주겠다. 내가 사막에 물을 들여서 그 사막의 황무지에서 꽃이 피어나도록 하겠다. 그곳에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땅으로, 옥토로 바꿔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에 강을 내어주셔서 내 백성, 나의 백성들이 이 물을 마시며 이곳을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며, 길을 만들 수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며, 길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도 없는 곳에 길을 만들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것이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우리는 길을 생각할 때 이런 길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길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의 생각은 이만큼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만났을 때 너 키가 이만하구나, 이만하구나 이렇게 손으로 가리킵니다.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이만큼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지혜가 뛰어나고 학문이 높고 지식이 높아도 이만큼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90도로 막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와 완전히 차원이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만큼입니다. 하나님은 끝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끝이 있지만 하나님은 끝이 없는 이만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우리가 아무리 높은 땅에 올라가 있어도 에베레스트 산이 8,848m라 그러는데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땅인 에베레스트 정상에서 태극기를 꽂고 그 아래 수많은 땅들을 바라보아도 그 위를 바라보면 끝없는 하늘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높은 땅에 서 있어도 하늘보다 절대 높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한한 하늘을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라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는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창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다시금 만들 수는 있어도 뭔가를 창조할 수 없는, 창조의 능력이 없는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하나님은 능력이 무한하셔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해 주겠다. 내가 강야에 길을 내어 주겠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어 주겠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는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 가야 될지 우리가 모를 때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인생길을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찾아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찾는 데는 한계가 있고 내가 바라보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은 한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우리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우리에게 가장 풍성한 길로 그렇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좋은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 인생의 가운데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길 위에서 좌절하고 낭망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선한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어주시고 또한 사막에 강을 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느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주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인도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인도자 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승리하길 소망하는 여기 있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메마른 땅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삶이 사막과 같은 그런 하나님 소망이 없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길이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이것을 위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